자,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이나 감정에 쉽게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멘트를 지금 7년, 이제 내년이면 8년째 하네요. 예,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맞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것이고 해석하는 것이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누르니까 입이 돌아가고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 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이 장기만 가지고도 한 10억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의 몸의 가치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죠. 인간의 감정이나 이제 기억 그리고 이제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기능, 그죠? 감각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하는 이런 기능, 눈에 들어오는 어떤 시각 정보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능이다. 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게 눈동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과 눈 속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시신경이 다 연결돼 가지고 뇌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아 저건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아 저건 뭐야, 아 이건 누구야 이렇게 뇌가 판단하게 해줘야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그 전체를 말하는 거죠. 눈동자만 눈이 아니에요. 눈이 이쁘다 할 때 우리는 이런 외모 지상주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이 이쁘다면 눈이 크냐 작냐 이것만 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눈 했을 때는 눈의 건강, 눈이 건강하다, 눈이 좋다 했을 때는 이 시신경까지 뇌까지 다 포함해서 이 눈의 그 체계, 시각 체계 자체가 사실은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눈은 그냥 그 눈동자일 뿐인 겁니다. 그만큼 보는 것만으로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에도 하나님이 목소리를 발하시는데 천둥 번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둥 번개 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음성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온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내가 왕이야. 이 뜻을 보여주시는 음성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라는 게 굉장한 것인데 특히 이마 바로 뒤에 이 1cm 정도 되는 이 지금 골이라고 하죠. 이 골. 이 골이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뇌를. 근데 이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 이게 이제 뇌의 모든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종합해 가지고 이제 뇌의 기능을 담당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 뇌의 핵심이 전두엽이다. 근데 오늘 한 의사의 말이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영상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신이나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면은 서양 외국인들은 이제 헬라적인 이성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킨다는 거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심장을 가리키죠. 심장, 마음, 심장. 마음이라는 게 결국 영혼이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 물리적인 뇌라는 구조물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신, 영혼 이런 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자문하면서 이제 이 영상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몸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마음이나 정신, 영혼 뭐 이런 건 눈에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구분하는데 현재 그 신경과학계에서는 이 마음이 뇌의 활동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속한다. 마음은 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보통 심신상관적인 존재다. 사람을 심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상관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 뇌의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은 결국 몸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몸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내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혼, 몸 이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육신에 속한 것으로 내 혼이 자라고 하신 나라고 하시는 이 혼이 육신에 속한 것에 끌릴 수도 있고 영에 속한 것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주제라고요. 아무리 내 혼이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결국은 육신적인 것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게 바로 이제 이 시리즈 설교입니다. 변등 설교는 보통 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그 설교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 뿌리를 보려고 하는 게 변증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부해가지고 한번 딱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실체를 보고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딱 보고 난 뒤에는 거기에 맞게 이제 딱딱딱 넣어가면서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때로는 조금 헤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한번 잘 들어두시면 그 영혼 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음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혼에 해당하는 자기 자신인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부작용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혼이 자기 자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놓쳐버리고 마음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판판이 깨지는 것이고 성숙은 요원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자기 마음 하나 이기지 못해서 엎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마음이 중요해요. 자기 마음이 기준이에요. 자기 감정이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기준인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에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이 계속 더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한번 도장을 꽝 찍듯이 이거였구나.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는 속지 말라고 변증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변증 설교는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알 거고 또 앞으로도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강해하는 그런 설교들도 더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영혼이 몸에 결합되어 있다가 떠나게 되면 몸에 있던 모든 기능이 영혼 자체에도 그대로 살아서 작동하죠. 그래서 이 몸에 복잡한 이런 영혼과의 이 상관관계, 영과 혼과의 그 상관관계 속에서 몸이 작동하게 돼 있고 신경이나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뭐 그런 신경망이라고 하죠. 뉴럴 네트워크라는 말이 신경망인데 이 뇌에만 들어가도 엄청난 신경망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영혼의 어떤 마음의 작동, 영혼의 작동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도 다 설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는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정교하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몸을 떠나도 영혼이 그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다 똑같습니다. 몸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몸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여성분이 뇌수술을 하는데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을 만지니까, 뇌의 어떤 부분을 만지니까 영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어의 기능을 제한받게 되는 그런 모습 보셨죠? 입이 돌아가요. 1, 2, 3, 안 돼요. 이렇게 하게. 어떤 뇌의 몸에 있는 어떤 걸 만지는데 영혼의 기능인 언어가 그 통제를 받는 걸 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몸과 결합되어 있을 동안에는 마음을 포함해서 영혼이 몸의 기능에 철저히 제한받는 상태에 있다는 이걸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 혼이 몸과 결합되어 있는 동안에 몸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육신적인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알차게 해나가려고 이제 지금 우리가 영혼 모험 이 설교 시리즈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나라는 이 자아의식체, 혼이라는 것은 자아를 의식하는 본체예요. 자아를 의식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자아의식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이. 그래서 이 마음과 나라는 이 자아의식체는 혼을 어떻게 올바로 구분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초를 어떻게 든든히 우리가 제대로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상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걸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 12장 1절 서두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1장 11장 이렇게 위대한 은혜를 받았니, 은혜 구원을 받았니,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이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으로 섬기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 근면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뉘앙스를 느끼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들이 은혜로 회복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그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관심을 갖고 관대하심과 호의와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이런,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그런 음성이 이제 이걸 들리셔야 됩니다. 이건 묵상하면 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조금 과한 요구가 있죠, 그죠? 이 요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좀 과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받아라. 이런 사도 바울의 또 의도가 녹아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조금 과한 요구가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단어가 있는데 너희 몸이라는 단어, 그리고 산 제물, 또 영적 예배,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영적인 기초가 되어야 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서 이 기초 위에, 그죠? 이 기초 위에 말하고 생각하고 섬기고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통 재물은 구약 시대에 여러분 재물 성전에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단에서 잡아가지고 완전히 죽이죠. 피를 흘려가지고 완전히 죽여야 그게 재물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구약시대 동물제사에서는 한 분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산제사. 어떻게 살아있는 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것만 살아있는 걸로 드리시다. 이 좀 모순되죠. 그죠? 너희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이거 시체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시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이게 아니잖아요. 산재물이잖아요. 원래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려면 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네?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우리 세례나 할례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내가 죽고 산 이 할례의 진리, 세례의 진리가 여기 이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살았어요. 살아있는 죽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심오한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자도로 살아야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았지만 실상은 죽어야 산 제물로 제대로 바쳐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죽어야 하는 이 산 제물은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 각자의 몸으로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는 뭐 학벌, 명예, 권력, 돈, 뭐의 어떤 사치품, 장신구, 뭐 귀걸이, 코걸이도 있고 뭐 옛날에 코걸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걸이도 다 있잖아요. 어떤 재산이라든지 소유물로 안 돼요. 그 자체로는 또 생물이 아니고 죽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것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을, 살아있는 몸을 예수 안에서 죽은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자도 붙잡고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이게 세례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할례의 진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베어내버리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례 할례를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더 여러분들이 잘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있는 이 몸을 드려야 산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물로 드려질 때 내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갖고 이게 역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이 산제물이 될 수 있는데 제물 자체로 드릴 때는 반드시 죽어야 본래 제물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살아있는 채로 죽은 내 육신은 죽고 내 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것이 산제물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피 흘려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세례 받아놓고도 안 죽고 바닥바닥 살아서 계속 육신이 살아가지고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 결국 이 말은 육신의 소욕이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살려서 그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리라 이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적인 예배죠. 예.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몸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돼가지고 진리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합당한 이치에 맞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에는 그렇게 또 원래 spiritual이라고 영어로도 번역되고 영적인 뜻도 있지만 이치에 합당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고 이치에 맞는 것이다. 합당하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지 않고도 내가 드려진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육신대로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결정하고 다 생각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생각하면 이치에 안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뻐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걸 반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깊이 돌아보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른 것인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육신의 본성을 더 우상시해서 다른 결과로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을 드릴 때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어적으로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게 공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의 예배에 또 초점을 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예배가 단순히 제사적인 제의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예배나 일상예배 다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물로만 적당히 드리거나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고 그냥 제물이다. 얼마나 드리죠. 헌금도 제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헌신이나 섬김도 다 모양은 다 제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어떤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어떤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걸 표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고 그러니까 산재물 꼭 기억하십시오. 죽어져야 되네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영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헌신을 제물을 드리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내 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값 나가는 물건 그런 걸로 죽은 제물을 드리거나 이런 거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 정말 그것을 드린 그 제물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드린 예배자의 그 마음의 고백과 생명을 전부 담은 값진 것일 때는 그 물건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산 제물로 연락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 그 사람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시죠.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가부의 두 랩돈이 그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부 현금 두 랩돈을 그 부자리 넣은 모든 헌금보다 더 값나간다.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진 진짜 헌금이다. 진짜 예물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가부가 그 두 랩돈의 자신의 생명과 자기 몸 전부를 거기 넣은 거예요. 그것이 그럴 경우에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하나의 상징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일도 죽게 하듯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하면은 그것은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예물이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산제물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왜 이 영혼 모험 이런 거를 정말 끈질기게 탐구하려고 합니까? 잘못하면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육신적인 본성을 따라서 내 혼이 동원돼 가지고 다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알아요. 영을 따라서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알아. 내 혼에 속한 이런 것들이 벌써 느끼고 상황에 따라 침체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들락날락 오락가락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대로 내가 이 일을 못했구나 하면은 이런 것들 계속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고 부자들은 돈 많이 넣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넣지만 아무리 많은 헌신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아무리 많은 섬김을 감당했지만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서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의 요건에 그런 사항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록이라고 표현합시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결국 우리는 그냥 부자들이 돈 많이 넣는 그런 표면적인 헌신만 하고 말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기도 사람이죠. 사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끝내 살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실 뭐 실패한 삶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뻗대지 마십시오. 뻗대봐야 손해볼 일밖에 없어요. 제가 다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뻗대봐야 손해볼 일밖에 없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오해했습니다.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네요. 넓은 길을 가고 있었네요. 생명의 좁은 길 내가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세상이 뭘 줄 것 같죠, 그죠? 기쁨도 주고 만족도 줄 것 같죠.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죽음밖에 없어요. 그 길을 왜 가겠습니까? 지금 말씀 들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돌이키시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가지고 다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그걸 기대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나요. 예.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기도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 육적인 본성을 죽이게 돼요. 기도하려면요. 왜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육적인 본성이 자꾸 살아나요. 기도해서 뭐하나? 이거 완전 시간 낭비 같은데 30분, 1시간, 2시간 이게 뭐야? 이렇게 육적인 본성은 올라와요. 그걸 죽이는 것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육적인 본성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더 주장하고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의 그 대로 요즘 대로 뭐 도산대로 대로 많잖아요. 말씀대로에 여러분 반대 대로가 뭔지 아세요? 예,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센스 퀴즈입니다. 내 마음대로라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에요. 말씀대로로 우리가 가면 그게 시온의 대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2장 2절에 있습니다. 2절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세대는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통칭하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삶 자체가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본받기 쉬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가거나 그게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 제물이 흠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흠 없는 제물을 표현할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한 뭐 도덕성이나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요건에 맞춘 거죠. 내 요건에 맞춘 게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 뜻 이런 것들에 맞게 제물을 드린다. 제물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들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 가야 된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요건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연결지어지는 그런 진리의 고리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렇구나. 그냥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산 제물이 되는 그 삶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했을 때 제물의 요건과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이제 오늘이 19일이니까 한 열흘 20일, 한 22일 정도 남았네요. 그죠? 이제 송년 시즌을 지나서 21세기, 아니, 예, 새해가 되면은, 2022년이 되면은, 이제 새해 초반에 뭐 어떤 거 합니까, 여러분? 새해 초반에 뭐 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결심을 해요, 결심. 올해는 내가 좀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 작심삼일이지만, 그죠? 근데 실제로 작심삼일이에요. 요즘은 작심삼일도 안 간다. 그럼, 예, 많이 하는데요. 작심 1일이라고 해야 될지, 작심 2시간,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볼거리, 놀거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3일까지 안 간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갔으니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새해가 돼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는 아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이게 택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표어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년 한 해는 이 말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집중된 그런 말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그때그때 주시는 테마를 가지고 이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방치한다. 안 돼요. 심판받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심판받아요. 예수님이 그 큰 구원을 받아 누리면서도 난 행복하지 않아. 난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의탁하는 기도도 재미도 없어. 그러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회심하세요. 빨리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하시고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걸 내 의지로 드리는 걸 엄청나게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처절하게 무릎으로 가는 그 길을 결단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은 굉장히 임박했다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다가 오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세상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지가 벌써 7년째고 내년에 8년인데 계속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말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계속 말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다 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중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제가 뭐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억하시고 내년 한 해 동안은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깊숙한 곳에 이 말씀이 역사하고 이 말씀이 적용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제가 오늘 이 말씀만 해도 주제가 워낙 심오하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다루고요. 성년주일 이제 복음 전도 행사 거쳐서 첫 주일, 신년주일에 이 2022년 새해 표가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이 구체적인 원리와 적용점들을 좀 찾아보고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자 하는 이 결단, 이 헌신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론되는 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그죠? 뭐 중간에 뭐 바뀌고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이들 얘기들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제 법과 제도를 이제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새로워질까요? 예. 사람들의 마음이 또 새로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예, 다
또 올라가고 나면 굉장한 기대를 갖고 올라가고 나면 거기서 거기다. 이걸 우리가 매번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 말씀으로 그 뿌리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은 한 사람도 한순간도 이 세상을 진정으로 새롭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천년왕국으로 바뀌는 것이고 영원 세계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원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교제했던 그 엄청난 기쁨의 교제를 우리가 이 사람이 들어가게 돼요. 예.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영생의 세계로 우리가 가게 돼요. 영생의 세계 우리가 한 번만 지금 이 땅에서 한 번만이라도 보면요 기절해 버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영생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기대가 안 생기십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다. 뭐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도 제대로 못 미치는 그런 삶을 그죠? 산다 이런 비판까지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에 깨어있고자 하는 그런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권면하는 대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 안 바치면은 그냥 중립기어인 채로 가만히 이제 중립기어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세상에 바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안 바치면 세상에 바치게 돼 있어요. 이 물리적인 몸은 뭐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잖아요. 어쨌든 몸은 어디든 이제 기대고 바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 가운데 던져가지고 거기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은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면은 먼저 뭘 합니까? 키를 딱 꽂고 엔진을 엔진을 먼저 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기어 넣어가지고 그죠? 몸이 하드웨어라면은 이 마음은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냐에 따라 이 하드웨어의 성능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영어로 마음을 하트라고 하잖아요. 하트. 이 말은 중심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중심부, 하트라고 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안 바뀌면은 우리 몸이 바뀔 수가 있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마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변화돼야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 마음이 변화돼야 몸도 따라가고 행실이 따라가고 말도 따라가고 몸이 부드러워지고 목이 곧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엎드리게 되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요 몸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걸 알아가지고 안다 그랬잖아요. 영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마음먹기에 달렸어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세상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일반 원칙 차원에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딱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바로 더 이상 내 마음이 곧 나인 것처럼 헷갈리는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곧 나가 아니에요. 혼에 해당하는 이 나라는 이 자아와 내 마음 사이에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알면은 더 이상 자기 마음이 우상이 돼가지고 말씀보다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 육신적인 삶을 청산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자아가 주체의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곧 나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따라 내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삶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만 딱 보고 이제 끝낼 테니까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에 그 신경과학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뇌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생각이 아까 그 수술하는 과정도 다 보셨죠. 그죠? 뇌의 활동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나타나고 감정은 그 생각에 따라서 몸에 나타나는 생리화학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스크린 같은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근데 마음이라 했을 때 막연히 마음 이게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은 바로 이 생각은 뇌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이 감정은 그 생각에 따라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신경과학계에서 밝혀내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단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객관적으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 마음을 못 보면은 그 생각과 감정이 곧 나인 것처럼 믿게 되면서 생각과 감정이 가는 대로 살기가 쉽다는 거죠. 주체의식을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하고 말씀으로 통제하려고 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한테 악감정이 생긴다 합시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랬단 말이지.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의 작용으로 내 죄성이 내 육신적인 본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감정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생각을 하니까 감정이 일어나요. 생각에 따라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작동이 있다 하면 그걸 내가 봐야 된다. 내 자아 주체가 주체의식을 가진 내 자아가 그걸 딱 보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육적인 본성에서 올라오는 사탄의 영이 나를 방해하는 거야. 딱 묶어버려. 이런 설득하는 마음 버려. 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 제가 감사성이라고 제가 누가 이렇게 줘서 같이 나눴는데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나 감사 하여튼 감사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게 육신의 본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나는 그래도에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화낼 거야. 근데 그래도 감사해요. 그게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혼하고 딱 붙어가지고 구분을 못하면은 맨날 마음이 가면 어쩌지 맨날 은혜 받을 때 은혜 그때뿐이야. 또 그냥 일상 속에 들어가면 어쩌지 저쩌지 하면서 환경에 좌우돼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보고 이 마음 봐라. 요 놈이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딱 봐야 돼. 혼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은 지정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성 감정 의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죠. 지성 감정 생각과 감정 이 지성 감정은 있지만은 그 역할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의지는 없어요. 의지는 혼에 속한 겁니다. 혼이 내 자아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여러분 잘 아시죠?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생명으로 가든지 사망으로 가든지 천국 가든지 지옥 간다 이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왜냐? 내 마음에는 많은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이 세대. 이게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혼과 이 마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래서 내 마음이라 하잖아요. 마음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지키면 하는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너가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마음이고 난 줄 알고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다가 결국 감정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줏대 없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늘 그죠? 수시로 바뀌는 이 내 생각이나 감정에 쉽게 얽매이는 이런 삶을 산다. 그 삶을 벗어나려는 첫 기초가 뭐냐면은 바로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아하, 내 마음이고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분명히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는 구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종속돼 끌려다니는 삶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려면 이 구분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초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계속 이제 끌려다니게 되고 내가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해가지고 마음이 휩쓸리는 대로 아무 저항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택이나 다스리는 거 없이 이리저리 쏠려서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을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모션. 그죠? 근데 이 말의 어원은 에너지의 E와 움직임을 뜻하는 모션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 이 모션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에 해당되는 이 에너지가
몸에 전달되면 그 몸에 그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는 이모션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감정, 이모션, 영어로 이모션이라 이런 뜻이. 이모션이라는 말 안에 그렇게 담겨 있어요. 에너지의 흐름, 그죠? 이 한자에 기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란 것도 이 감정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말해요. 기. 분은 분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야, 오늘 기분 좋아. 기분 째진다. 뭐 이런 말 하죠. 기분 째진다. 그게 뭐냐면 내 몸 안에 에너지의 흐름이 적절하게 이 배분이 잘 됐대.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기분 오늘 진짜 좋다. 또 기분 좋다는 말을 요즘 애들이 이렇게 하던데 신박하다 이런 말 하는가? 신박하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몸의 어떤 한 기관이라기보다 일종의 에너지라고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감정을 이제 생각과 구분해가지고 감정을 생각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안에서 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감정이 만들어지고 다시 감정이 생각을 일으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보통 말하는 그 잠재의식 이게 이제 이런 잠재의식이라는 곳에 일정한 에너지가 쌓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체에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 쏠리는 대로 내 기분 느끼는 대로 기분에 좌우돼가지고 내 혼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만사가 내 마음에 달다. 내 마음이 그걸 안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스크린에 자꾸 띄워주는 그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렇지 않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은 죽었어. 부활이 영으로 성령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돌이킨다는 겁니다.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잘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상황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누가 어떤 말하면 누가 어떤 말 했다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죠. 마음 가는 대로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슬퍼하고 싸움하고 뭐하고 찡그리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하는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결단할 때뿐이고 또 지나면 안 되더라고. 허탈감에 빠져. 나는 안 되구나. 난 역시 안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특히 마음과 자기 자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방해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는 지성과 감정만 있지 의지가 없다. 의지는 혼에 속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마음을 적절하게 다스려가지고 끌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구체적인 지식, 깨우침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혼돈해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경험을 계속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하고 감정 이런 것들을 갖다 보니까 반복적인 경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거의 조건적으로 자동화돼 가지고 거의 반사적으로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이걸 돌이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이제는 희망이 있어요. 내가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적어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이 건 내가 아닌 거야. 이걸 여러분 이해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컨트롤해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무의식 중에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 선택하는 과정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버려. 이때는 난 당연히 이렇게 불평하는 거야. 이럴 때 나 당연히 원망해. 이럴 때 화나게 돼 있어. 나는 원래 그랬어. 원래 이렇게 살았어. 이게 이집트의 노예 건성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이러고 있는 거죠. 나는 항상 이렇게 해서 기뻐할 수 없어. 어떻게 감사해?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내 시간을 떼서 따로 기도해? 안 돼. 이집트의 노예 건성이에요. 죄인으로 살 때 내게 익숙했던 그 거의 조건적으로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이거를 이제 내가 끊어내야 되겠다. 아버지, 내 마음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으로 죄를 선택해서 그 죄를 지은 거네요. 마음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선택한 그것을 탓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그때는 너무해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런 죄를 지어버리고 그런 큰 죄를 지었네요. 그런다고 마음이 심판받는 줄 아세요? 내가 심판받죠. 굳이 구분해서 표현하자면.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을 죽여버리고 참된 영적 성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발휘하려면은 이 지식을 먼저, 이 지식의 기초를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려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죽어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에 묶인 채로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는 이런 부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제는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간절히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자아가, 내 어떤 옛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인되고 죽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결합해가지고, 그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줘. 하나님 받으신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이 오늘의 예배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